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로마서 오늘 1장 18절 이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 도입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18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본론부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는 종결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은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는 불경건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어떤 종교적인 범죄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경건치 못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경건의 부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먼저 불경건함으로 범죄했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향해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자의 기도를, 경건한 자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그 삶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목할 단어가 핑계입니다. 핑계. 마지막 20절에 보면 핑계치 못할지라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핑계가 하는 거죠. 핑계. 아론은 백성들을 핑계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고, 사울은 전쟁에 아멜렉 전쟁에서 그들이 가까이 왔고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핑계에서만 이렇게 제단을 지냈는데 핑계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 보면 천국자치 초대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다 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핑계는 사람의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반드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예요. 다 핑계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핑계와 구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유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셨다. 알만한 것을. 둘째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는 것도 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다 지은 건축주가 있고 다 지은이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10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이 어때서? 어리석어서 그렇죠. 어리석어. 하나님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보다 악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함으로 아담 하가 벌을 죄를 범함으로 말마 사탄의 그 영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탄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의 법이죠.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영은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선의 법과 사탄의 법은 결국 사탄이 이기더라고요. 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거기서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빛보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21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을 떠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허망하다. 가장 중요한 데가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그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그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망합니다. 엄청 허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뿐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채워야 될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면 허무한 뿐이다. 허무한 뿐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정확히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으로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보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났다. 결국 생명이 없다. 죽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신 게 하나님은 우리가 19절 20절에 알다시피 다 알게 해주셨다. 핑계할 수가 없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어떤 부분 한 절만 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네가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핑계할 수 없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그 우준하게 되었다는 건 난 바보가 되었다. 바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순간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했다 하나님 오시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 못 배운 것이 바보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바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한 자,
늘 낮아진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다.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한번 보면은 23절에 보면 인간의 우상 숭배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릴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 보면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도 하지만 다듬어서 거기다 볶달라고 빌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게 되어요. 어떤 돌은 어때요? 그 축대를 쌓는데 쌓기도 하지만 그 돌을 다듬어 가지고 볶달라고 빌기도 한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세상의 지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그것이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 멸망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여기서 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24절에도 나오고요. 26절에도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그러고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물에 세 차례나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활하는 거죠.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유기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은 제일 큰 비극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환경보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그 사람을 통해 힘들게 이런 것들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근데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진정 회개해야 될 줄 있어요. 진정 회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주인된 삶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아담의 그 어떤 그 생명으로 살았던 거죠. 아담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살면 다 죽는다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으면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끊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물세례, 성령세례인데 물세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 결국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정한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졌을 때 내가 나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내버려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다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희가 돌아보지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 두기 싫어하고 손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멸시도 하고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니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어둠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25절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25절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인간은 우리가 이제 진정 그런 삶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나왔으면서도 우상들이 인간의 우상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제 스타, 뭐 정치 스타들, 어떤 뭐 연예인들, 문화 스타, 스포츠 스타. 이 피조물이지만 이것들이 목말라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 그 방에다가 다 이렇게 도배하다시피 해놓고 그 목말랐다. 이게 하나의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우상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또는 저는 낚시, 뭐 바둑, 등산 오늘도 보니까 뭐 등산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등산. 낚시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면서도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데도 시간만 되면 낚시하는 사람들. 그게 참 그러니까 어떤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골방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그게 우상이지 뭐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 보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다.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사야 44장 9절 10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할 것이다. 우상을 허망하고 우상은 무익하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 수치를 당할 거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안에 진정 하나님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이는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삶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려고 사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말씀 듣고 여기 1시간 정도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의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 나요. 이것을 우리가 24시간 주님으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이를 인하여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솔리다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을 솔리다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것은 성적 타락에 대한 증언이죠. 성적 타락. 대표적인 말로 순리를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 하는 것이죠. 영리로. 동성애는 동성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고대로부터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또 동성애. 동성애는 창조시설 파괴는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심각한.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어때요? 자기 그 정치 그 생명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잖아요. 옹호하잖아요. 악한 짓들이라고. 근데 그걸 또 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삼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샤워시장 삼선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에요. 성을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참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고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부지에서 고른 거예요. 본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둔하다. 아까 말씀 잠언서 5장 15절에도 너희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내 우물에서 부인을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아멘. 우리는 참 가끔 시청 앞에서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참 때가 너무 마지막 때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고동과 소모라상의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러는데 지금 때가 너무 참 우리는 말세지만 마지막에 진짜 살고 있는 그런 때 같다. 29장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31절에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아버지 육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범하게 되는 제목들을 열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쭉 세보면은 21가지가 열거된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사형으로 정하신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형으로 정한 거라. 결국 죽음이라고, 결국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사실. 우리 이방인과 똑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인데, 우리는 다 사형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택하셨고, 예정하다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그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감격이 넘치는데 다시 한번 이 감격이 이 감격으로 사셔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 때문에 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는 자라니까. 주님, 내가 환경에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진정한 그게 믿음이 빛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라니까. 그것이 회개한 자라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라니까. 그렇죠?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잘 돼하고 풍부하고 그럴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그럴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자녀라니까. 나는 거저진 게 아니라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니까. 한 사람 핏값 주고. 주님이 십자가 핏값 주고 사셔서 얼마나 귀하냐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시면 내가 내 거야. 내 거 아니죠. 주님 것이잖아. 내가 맞아도 나가 맞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맡고 계신 거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성공으로 행복의 삶을 합니다. 어떤 항공께서 나는 주님의 거라고 이거 잘 인식하셔. 이거 이제 맞다. 난 주님의 것이다. 나는 막 계속해봐. 힘들 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
지금 하나님 없죠.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진정 회개된 사람의 그 믿음이 아니겠. 아멘.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반응에서 주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주님 사랑 반응에서 주님 사랑. 그러려면 결국 내가 진정한 회개되어져야 내가 죽어야만이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21가지 한번 우리를 보겠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것, 불의하고 추악한 것, 의롭지 못한 행위 이런 거죠. 바르지 못한 일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바르지 못한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이 불의하고 추악한 일이죠. 탐욕이죠, 탐욕.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거죠.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탐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악이 남을 해고자 하는 거 아니죠. 악의적으로 남을 해고자 하는 거. 시기, 살인, 분쟁. 이 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누구를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발로 살인 많이 하잖아요. 발로. 옛날에 어머니들 좀 죽일러 같은 놈이라고. 응? 살인, 발로 살인하는 거. 분쟁. 이 분쟁이요. 당짓고 분쟁하는 거.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도 이런 거 간혹 있잖아요. 교회가 잘라주고 나눠주는 거, 분쟁하는 거. 빨리 나와야 된다고. 빨리. 그것은 하나님 절대 어떤 편이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고 빨리 나와야 된다. 사기, 교활함과 배반함 있죠. 사기죠. 교활함과 배반함 있죠. 악독한 것, 수군수군하는 자, 악독 있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남을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것,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으로 사는 거. 불순종 이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 예전에 제가 참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거 지금도 뭐 온전치 못하는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자.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남을 경멸하는 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성공에 넘어지고 앞받잡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 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것도. 자랑은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있잖아요. 보면 예전에 그 예수 믿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이 부모와 거역하는 자 있죠. 부모한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매하는 자. 우매하는 자는 영적 감각 없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우매하는 자. 영적 감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배역하는 자. 자기 멋대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는데 그냥 딴 거 합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 무정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죠. 무정한 자. 무정한 자, 그리스도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냉혹한 사람,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로 그들이 범하게 되는 제목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21가지인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근데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옥 갈 수뿐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게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지 자니라고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라.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만 그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까지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18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가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21가지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사형을 당할 수뿐이 없다. 죽을 수뿐이 없다. 결국 지옥 갈 수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